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또 오늘 함께하지 못했지만 병상 가운데에서 계시는 모든 분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전후좌우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감리교회 생일이라고도 할 수 있는 존 웨슬리 목사님 회심 286주년을 기념하는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1738년이죠. 5월 24일 그날이 수요일이었는데 저녁에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거리를 지나다가 한 작은 집회, 특별히 독일의 경건주의자들이죠.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있는 집회에 웨슬리 목사님이 참석을 했다가 거기서 성령의 큰 은혜를 받아서 회심한 날이 바로 웨슬리 회심 기념이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웨슬리 목사님은 상당히 유식하고 지식이 출중했던 그런 아주 똑똑하신 분인데 바로 이 직전에 미국의 조지아주 선교에 갔다가 시련과 실패를 겪으면서 상당히 낙심해 있었던 이제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다시금 용기와 힘을 그렇게 넣어주셨던 웨슬리의 회심을 기념하는 어떤 그런 귀한 날인데 이후로 이제 감리교회 본격적인 그런 운동이 그렇게 시작이 되었고 또 그 이후에 웨슬리 사후에 또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감리교 운동이 확산이 되면서 지금 우리까지 이렇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이기도 하고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회심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고속도로를 운전할 때 보면요, 유지해야 될 속도가 있습니다. 물론 너무 고속도로에서 빨리 가는 것도 위험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느리게 가도 사고가 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고속도로에서는 항상 100km 아니면 어떤 데는 110km 이 정도 적정 속도를 유지하면서 쭉 달려가야만 옆에 있는 또 앞뒤에 오는 차들하고 부딪히지 않고 그렇게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독일에 가면은 아우토반이라고 하는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는요 시속 200km 이상 그렇게 질주하며 달릴 수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km 이상이니까 이건 뭐 거의 속도 제한이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사실 굉장히 무서울 것 같고 그런데 사실 그 달리고 있는 차 안에서는 그렇게 속도감을 못 느낀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나만 그렇게 달리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차, 앞에 뒤에 있는 차들도 다 비슷한 그런 속도로 달리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것들을 못 느끼고 계기판을 볼 때 그제서야 지금 내 차가 200이 넘었어? 이러면서 이렇게 느끼게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 아우토반이라고 하는 고속도로가요, 모든 도로에서 모든 차들이 그렇게 달릴 수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어느 일정한 그런 구간이 지정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그 구간을 달릴 때에는 이렇게 200km 이상 달릴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차선 중에서 한 차선은 굉장히 그렇게 빨리 달려도 되는 차선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그 규칙을 잘 지킨다는 거예요. 독일의 국민성이 이제 그런 거죠. 규칙을 잘 지키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 없이 그렇게 안전하게 속도감을 느끼면서 그렇게 운전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의 그 국민차라고 티코 기억나세요? 티코 아주 작고 소형차인데 만약에 제가 그 티코를 가지고 독일의 아우토반에 가서 이것을 몬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조금 가다가 독일 경찰에 의해 가지고 당장에 아마 제지를 당할 겁니다. 왜 그래요? 티코로는 아무리 밟아도 200km 이상 나올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 민폐만 되는 거예요. 민폐만. 그리고 사고 날 위험이 있고 있기 때문에 아마 독일 경찰들에 의해서 제지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마치 이 죄라는 것은요 속도를 지키지 않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차선을 잘 유지시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계기판이 욕망의 계기판이 고장난 것 같아요.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악셀레이터만 밟게 되는 그런 이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과 같아요. 다른 예로 얘기한다면 자신의 분수와 한계를 모르고 무한 질주하는 사람이죠. 악셀에서 발을 뗄 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더한 것은요, 죄 짓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서로 지금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데 낭떠러지로 가고 있다는 걸 못 느끼고 그저 서로를 격려하면서 환호합니다.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서로가 더 악셀을 밟으면서 계속해서 낭떠러지로 그렇게 향하게 되는 거죠. 요즘에 뉴스에 연일 보도되는 유명 가수의 기사를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음주 운전에다가 또 한쪽에 길가에 정차했던 차를 치고 갔는데 자신의 인기와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의 죄를 숨기려 하다가 일이 일파만파로 커졌죠. 그리고 결국에는 재판을 지금 받게 되었고 모든 활동을 중지하고 자숙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의 인기와 사랑을 먹고 사는 아주 인기 가수인데 그에 온당하지 못한 그런 행동을 우리가 요 며칠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라도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해당됩니다. 선줄로 생각하다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처럼 어떤 누구에게도 이 죄라는 것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이렇게 자신의 인생의 가치관이 뭔가 인기를 얻고 싶다, 뭔가 유명해지고 싶고 뭔가 부와 명예를 쌓고 싶은 그런 세상적 욕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죄의 유혹은 어김없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반대로 만약에 우리에게가 살면서 어떤 큰 축복을 누리게 될 수 있다면 그건 어떤 경우인가 하면 바로 무한질주로 달리는 내 인생이 제지를 당하는 일이에요. 그게 오히려 축복입니다. 혼란스러운 차선을 교정받고 온전히 그 차선대로 갈 수 있는 일이고 이리저리 갈피를 잡지 못하고 그렇게 방향 잡지 못하는 데에서 온전하게 방향을 잡는 거예요. 전에도 뉴스에 몇 번 나왔지만 젊은 그런 운전자가 술에 만취해가지고 말이죠. 외제차를 몰고 그냥 위험천만하게 서울의 강남도로를 그냥 이리저리 막 역주행하기도 하고 말이죠. 우리가 이런 뉴스를 접하기도 했는데 마치 죄는 이런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내 욕망의 계기판, 고장난 내 욕망의 계기판이 다 수리가 되고 그러면서 나의 한계를 깨닫는 겁니다. 내 한계를 깨닫고 내 욕망의 한계치가 이렇게 높아 있구나. 내 수치가 이렇게 높아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나의 한계를 깊이 깨닫게 되는 것, 제대로 파악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 스스로는 우리 안에는 그런 것들을 알아차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계속해서 욕망의 악셀레이터를 밟고 싶어 하지 결코 브레이크를 밟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멈추려고 하질 않습니다. 어떤 강제적인 힘이 작용할 때 그때 비로소 멈추는 거죠. 바로 이런 강력하게 멈추게 하는 또 방향을 전환시키는 이런 막강한 힘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는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느끼게 되고 누리게 되는 큰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아내가 먼저 예수를 믿고요. 남편을 전도하려고 끊임없이 얘기를 했어요. 그 남편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기 싫었지만 억지로라도 가야겠다 결단을 하고 이제 부인과 함께 교회를 나갑니다. 그런데 남편이 워낙 마음이 가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가다 보니까 복장부터 얼굴의 용모부터가 완전 이건 누가 보더라도 그저 억지야 완전히 억지로 가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 복장도 그냥 집에서 입던 편안한 옷 입고 말이죠. 추리닝 바지에다가 그리고 막 머리도 그냥 헝클어진 채로 그냥 눈곱이나 제대로 뗐는지 그리고 그냥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내한테 이제 창피하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난 도저히 못 갈 것 같다는 걸 이제 막 이렇게 은연중에 알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내는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남편하고 가는데, 문제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수고해서 번 돈의 10분의 1을 떼가지고 그렇게 교회에다 헌금을 하는 그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남편이. 그래가지고 매월 하여튼 그 헌금을 내는 그 앞에 두고 항상 그렇게 다투고 했던 그런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남편의 직업은 소방관이었어요. 소방관. 매일 위험한 화재 현장에서 사람들 생명을 살리고 불을 끄고 이제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항상 예민했어요. 늘 예민하고 스트레스가 아주 보통 사람들보다 더 높았다는 거죠. 그래서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받아도 영 개운치가 않아요. 또 어떤 날은 또 이 공포스러운 이 화재 현장에서 심하게 스트레스가 이 수치를 넘어가면서 급기야 이제 공황장애 이런 것도 이제 있게 돼서 병원에 가기도 하고 치료도 받게 되는데 영 개운치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아내는 남편에게 차분하게 우리 예수를 좀 진지하게 믿어봅시다. 이렇게 아마 얘기를 전한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 약해진 남편이 이때부터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정성껏 드리게 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숭고한 사랑을 진심을 다해서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죠. 지금은 아주 열심히 그리고 진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은 갑자기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어떤 날 건강하던 그런 육신의 질병의 소식이 날라와요. 별탈 없이 살아왔던 가정에 갑자기 경제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또 사춘기를 지나가는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오랜 시간 교제하던 믿었던 친구들로부터 큰 배신과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또 더 큰 충격과 아픔과 슬픔은 사랑하던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야 되는 그런 슬픔 가운데 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다 모두 쉽게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아니죠. 우리 삶에 견디기 힘든 그런 어려운 고통들입니다. 흔히 이런 문제들이 찾아오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찾아와서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문제 해결 속에서 그렇게 자유를 찾기를 원하는데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는 듯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허탈감과 공허감은 온전히 사라지지 않은 채로 마음에 남아있는 거죠. 먼저 떠나간 가족이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 몸에 댄 칼자국은 남아있어요. 나를 떠난 친구의 배신,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대로 우리의 삶을 짓누를 때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부질없다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서 공허하고 공황 상태에 돌이키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우리 삶의 어떤 의욕과 희망과 소망을 좀 일으킬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에 변화된 한 젊은이의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인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으신 예수님께서 절망의 한계 앞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인간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잘하고 있다.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던 것들, 내가 지금까지 옳다라고 생각하고 지켜왔던 것들, 바르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모든 것까지도 다시 한번 돌이키면서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회개이고 회심의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던 내 인생에 한번 돌이켜 보니까 그 밑바닥에 무엇이 있었나? 나만의 공로의식이 있었음을 알게 돼요. 내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이타적으로 살아왔던 그 내 인생의 밑바닥엔 사실은 그 희생의 대가를 철저하게 계산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또 그 모습을 합당하게 생각하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계산 속에서 내 마음에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아마 사울도 그랬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두면 가둘수록 더욱더 자기 자신에 대한 왜곡된 자아상, 이것이 바로 하늘을 계속해서 찌를 듯 했을 텐데 여기에는 참 평안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감사도 없고
자애로움도 없습니다. 아니, 이런 감사나 사랑이나 이런 것들은 자기하고는 맞지 않는 사치스러운 것들이라고 아마 치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런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게 만듭니다. 마치 사울을 바울로 바꾸신 것처럼 바꾸죠. 사울은 스스로 의롭다고 자부한 사람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이 행동은 너무나 그 자신에게나 동료 유대인들에게 볼 때 아주 신앙적인 일이었고, 그리고 칭찬을 받을 일이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일이었어요. 실로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 대표 유대인이었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이는 현장에서도 그는 침착했고, 그 피가, 그 집사에 흘리는 피가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 만남이, 이 갑작스러운 만남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핍박을 가했던 자가 이제 핍박을 받는 인생이 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에 아마 제일 놀랐던 사람은 누굴까요? 그의 가까운 동료들일 것입니다.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자들을 열심히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던, 그 열심히 특심이었던 저자가 이제는 하루아침에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자기가 예수 믿음을 전하면서 핍박과 박해를 받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아마 그의 동료들은 아연실색했을 것 같아요. 말을 잃을 정도로 할 말을 잃었어요. 그의 변화된 모습에 할 말을 잃고 놀라고 또 놀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회심은 이제껏 살면서 가져보지 못했던 거룩한 욕망을 갖게 합니다. 삶의 방향 전환을 가져오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볼 줄 아는 안목이 뜨였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건데 그것을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영원한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띄었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선물이요 은총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그는 진짜 평안이 무엇인지, 진짜 만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왜냐? 우리 주님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그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그분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우리 모두는 우리의 고집과 세상적인 욕망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면 틀림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면에 참된 평안이 오면서 우리가 맺는 관계들 속에서도 참된 안식과 평화가 충만하게 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오늘 두 번째 길게 본문을 봉독했는데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니까 거룩한 열망을 얻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회심의 완성은 혼자 스스로 이룰 수 없습니다. 아무리 회개하고 그래 이게 잘못됐구나 자책하고 깨우친다고 해서 이 회심이 완성되질 않아요. 이 회심은 어떻게 완성되느냐?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이 되어야 되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는 것으로 그 회심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회심이 적은 시대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생각할 때 신앙 공동체를 이탈하는 수가 늘고 있다는 것, 여기에 주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또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신앙 공동체를 이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 주제는 바로 우리 주님과의 만남이고, 이 만남을 이루고 완성하는 것은 바로 우리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요즘에 많이들 얘기하는 것이 강소교회라고 합니다. 강소, 작지만 강한 교회, 서로 끈끈하게 주님 안에서 공동체가 아주 말씀 안에서 서로 끈끈하게 서로 섬기면서 세상에 그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바로 강소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회심을 통해서 여러분, 나 중심적인 세계관, 나만 이기적으로 생각했던 세계관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과 하나님이 지향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타적인 삶으로 방향 전환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나 중심이었기 때문에 내 의를 더 드러내는 삶으로 그렇게 올인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니까, 주님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고 하는 그 거룩한 보혈의 은총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니까, 그 주님의 사랑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그의 삶을 함께 연합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울이 회심하고 아나니아가 등장했던 이유는,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유대교의 동료들이 그 변화된 사울을 보고 과연 자신들의 공동체로 이 사람을 받아들여 줘야 될까? 아마 거기에 많은 논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울이 아무리 회심해서 딱 걸어가가지고 내가 왔소 이러면서 나를 좀 반갑게 맞아주시오 그런다고 해서 혼자 스스로 그 공동체에 찾아간다고 해서 사람들이 과연 그를 기쁘게 받아줄까? 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그 공동체, 새로운 공동체로 이제 그가 들어가게 됩니다. 유대교를 떠나서 이제 새로운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는 새로운 공동체로 들어가게 될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저 자는 분명히 어제까지 우리를 공격했던 자, 우리를 잡아서 감옥에 쳐넣었던 자가 하루아침에 변화됐다고, 주님을 만났다고 글쎄 와가지고 우리로 치면 당신은 하나님의 막 이러면서 언약의 축복의 통로예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런 걸 해야 되는 거고, 우리 공동체 저자를 다 포함시켜야 되는데 그 사람들도 싫어서가 아니라 두려웠을 겁니다. 무서운 거죠. 두렵고.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피 흘려서 죽을 때 그때 그 옆에서 살기등등한 눈빛을 이분들은 그대로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회심인지 뭔지 해가지고 우리 공동체 신앙, 우리 함께 동료로 들어온다?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누가 등장합니까? 안내자가 필요한데 그가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아나니아조차도 두려웠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얘기하시죠. 저 사울이라고 하는 자에게 가서 안수해주고 내가 저자를 이제 들었을 건데 안수해주고 기도해주고 뭐 등등등 이야기를 하는데, 딱 들어보니까 그렇게 살기 등등했던 바로 그 자예요. 자기도 봤던 그 자예요. 그 사울에게 찾아가서 아니 이제 우리 편이니까 가서 기도해주고 뭐 다 해주라니까, 이 아나니아 입장에서도 상당히 곤란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뜻이겠죠. 저자가 얼마나 우리 성도들한테 위협적인 존재였는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자는 지금 대제사장으로부터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할, 그 얘기는 감옥에 쳐넣을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거죠.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런 아나니아에게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사울을 이제 사용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사명의 메시지를 주셨고, 또 한 가지는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 바로 그 말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에 흔들려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는 영적인 축복의 통로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사람들에게 사울을 소개시켜주고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먼저 그 말씀에 행동한 후에 확인하는 것이지, 계산하고 이에 합당해서 행동하는 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닙니다.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대상의 그 인격을 믿고 그 대상의 전적인 부르심에 응답할 때 그 결과는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거기서 아나니아가 만약에 끝까지 주님 말씀에 불복종했다면, 불순종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머릿속에는 그 박해자 사울의 잔상이 남아있는 거예요. 속으로는 아유, 주님 아무리 그렇게 얘기하셔도 소용없어요. 저자가 얼마나 무서운 자인데, 저자의 눈빛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데. 이러면서 만약에 마음의 문이 두려워서 꽉 닫혀 있었다면은, 그러면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고 박해를 당하는 그런 바울은 아마 기독교 역사에 볼 수가 없었을 겁니다.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는 과정은 개인의 어떤 영달이나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그 고난의 뒷자리로 본인도 함께 그 복음의 자리에서 고난을 함께 당하겠다고 하는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한다 말하지만 사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그 증거는 바로 우리 삶의 고난도 주님과 함께 감당하고 있다는 그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고난이 늘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은 잠시뿐이고 그 고난 너머에는 주님이 마련하신 축복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추구하는 삶은 영광은 잠시고 고난은 영원합니다. 이것을 아는 삶은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 회심에 따라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비록 고난스러운 길이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런 만나시기를 원하는데 그 주님을 외면하거나 아니면 주님의 부르심에 듣지 않고 내 생각으로 내 고집으로만 살기를 원한다면 주님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행복과 또 진정한 생기 넘치는 삶, 바로 우리 주님과 동행할 때 그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중심적인 사고, 내 이기적인 목표, 내 삶에 내가 계산해 놓은 그런 범위, 그 안에서만 머물러 있지를 않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님의 말씀에,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 음성에 따라서 교제하며 그 뜻대로 살아갈 때 그때 주님 주시는 참된 만족과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